그 시리즈를 전부 다 한국식으로 편역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로 활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한국 사회를 불교 국가로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 다른 일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돼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주시는 건데 지난 10일간 인도를 다녀오면서 보니까 가가지고 6개 팀 한국에서 온 우리 말고 6개 팀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전부 저를 아주 잘 알더만요. 그래서 어느 분은 법안 스님 봤다고 막 거기서 팔딱팔딱 뛰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기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주 인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드디어 이제 별일들이 생겨서 제가 대구에 대관음사라고 우악스님 있는 절에 BBS 라디오 방송에서 25주년 달마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그날 주연으로 출연을 해요. 희한하게 이제 고려돼가지고 또 전국 하는데 BTN하고 BBS하고 둘이 이제 저를 놓고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는 20주년 기념, 하나는 25주년 기념 하자고 그래서 둘 다 하겠다. 그래서 둘 다 하겠다. 왜 해야 되냐면 불자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두 곳을 다 잘 되는 쪽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제가 개인 그런 부분에서 사리사욕을 취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생각도 없고 불교만 잘 되면 뭐 중이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10일간 기도해가면서 한국에 와서는 새로운 정말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지난번에 가기 전에 경북 영천에 삼사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000명 중에서 350명이 35%가 불자로 20년 이상 장교 생활을 하는 군대 생활을 하는 장교들 교육을 하는데 1000명 중에서 350명이 온 거예요. 왔는데 문제는 이제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아주 열악한 거예요. 법사님 혼자 뛰어가지고 그거 준비해서 하려니까 어렵다고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마침 여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1월, 2월, 3월 달에 들어가는 초코파이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급하게 500만 원을 마련해서 일단은 쏴라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 또 럭키체인 운명을 바꾼 사람들 정말 잘 걱정 말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쫙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후원을 해야 돼요. 후원을 해야 되는데 또 어느 분이 중국에서 200만 원을 초코파이에 쓰라고 보내왔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박스에 2만 원이면 한 박스인데 96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하나씩 96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작든 크든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 작아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많으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여러분들 쓰는 용돈에서 조금씩만 보태주면은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불자들이
사실은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닌데 그 초코파이 하나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불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10일간 인도 여행을 하면서 전생에 두 인연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는 룸빈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 인도 어린애가 따라다니면서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그러 붙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입으로 안녕 못해 임마 그랬거든요. 안녕 못해 임마. 그랬더니 이 친구 훅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스님 안녕하세요? 못 줘. 1달러 그래. 못 줘. 앉아. 그랬더니 계속 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안녕 못해 임마 했더니 훅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 같으면 만약에 네가 나라면 너를 보는 내 마음이 안녕하겠냐? 무슨 뜻이냐면 전생에 언젠가 너고 나고는 도반으로 같이 살았었어. 그때 너는 그 공부도 안 하고 복도 안 짓고 그래서 여기 와갖고 전생에 도반 찾아갖고 나보고 안녕하냐고 묻는데 나 안녕 못하지 당연히. 너를 보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안녕해 임마. 그런 뜻으로 안녕 못해 임마 하고서 딱 했더니 이 친구가 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전생에 어느 때인가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부처님 계율도 안 지키고 게으름 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왜 그 순간에 너 같으면 네가 나라면 네가 나를 그런 너를 봤다면 안녕하겠냐. 내 속이 엄청 실이 지금 아프다. 그 생각이 들면서 안녕 못해 임마 했더니 막 흥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받았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에 건강하게 육근이 멀쩡할 때 복을 짓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천년만년 그렇게 될 줄 알고 살 줄 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카트만두까지 룸비니에서 갔다 이제 카트만두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3년 전에 한국에 왔던 스님이 티베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스님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어느 스님이 자기네 절에 와서 잠깐 머무는데 저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저한테 미룬 거예요. 근데 이제 산청 약초 축제에 논문 발표하러 왔다가 이제 저한테 보냈는데 논산절에서 며칠간 머물러 가면서 그때 제가 대접을 제대로 못했어요. TV에서 스님 오셨나 보다. 근데 저는 이제 바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 공부하는 친구 제자가 와서 야 왕겔이나 스님 왔었다 그랬더니 그 스님 되게 유명한데 그러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에서 소장층에서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스님이 알았나? 하여튼 지가 그렇다고 하던가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가진 게 돈이 있었으니까 달러도 몇백 불 있었고 그래가지고 달러도 좀 챙겨주고 또 하나도 좀 챙겨줘가지고 가는데 뭐 사가지고라도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당신네 림포체가 요 3월 달에는 네팔에 와 계시니까 한번 와서 꼭 뵈라고. 근데 이제 작년에도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갔고 그래서 올해 들렸었어요. 들렸는데 이제 사실 10일간 다니는 중에서 인도는 전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가서 기도하고 축원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티베트 사찰에 가니까 제 스님들이 쭉 마중을 나와가지고 여러 스님이 마중 나와서 가다라고 하는 거 이제 실크 뭐야 이거 스카프 이제 나와서 하나씩 다 걸어줘서 또 사진도 찍고 화려하잖아요. 일단은 멋지잖아요. 걔 또 이제 갔는데 또 90세 되는
90세 되신 림포체가 나오셔가지고 또 하나씩 다 걸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런데 이제 이 90세 된 양반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유창하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또 마침 만주쓰리 뿌자라고 그래서 문수사리 지혜 무슨 불공을 하는데 스님들 100여 분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티베트 의식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도 가서 참배하고 이러고 왔는데 티베트에서 이제 망명 나오고 도망 나온 애들을 거기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이나 인도에서는 한 달에 2만 원이면 한 달을 살 수가 있대요. 한 달. 근데 이제 몇 명이나 머무르냐 그랬더니 250명이 머무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150명, 제가 불자들이 100명 해서 250명이 머무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100달러씩만 다 내라. 제가 그렇게 100달러씩만 내라. 100달러 10만 원인데 한국에서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하는 금액이니까 언제 여기 와가지고 너네가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더군다나 15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한 달 살 수 있는 거 10만 원씩만 내면 300만 원이니까 150명이 한 달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큰 공덕을 어디 가서 지켰냐. 그래서 10만 원씩 100달러씩 다 내라. 그랬더니 고맙게도 전부 다 나 못 내.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다 잘 내주셔가지고 했더니 이거 필요한데 써라 그랬더니 또 마침이 이제 곧 3대 기도를 한대요. 3대 기도를. 그래서 약사기도, 문수기도, 또 하나는 필라소피 기도라고 하더만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량대복을 받고 왔지. 150명이 한 달간 계속 축원해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따로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을 짓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10일간 돌아다니면서 제가 늘 자랑하는 무제무간사주, 재물도 없고 관원도 없는 제 사주가 슈퍼리치 사주라는 거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저는 슈퍼리치, 발복을 못 시키면 거지로 사는 거고, 발복을 시키면 슈퍼리치가 되는 게 제 사주인데, 극과 극을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 사주는 슈퍼리치로 발복이 됐구나. 그래서 요 재물을 통해가지고, 정말 크게 불사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제 불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강남 3구에서 제일 큰 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에서 제일 큰 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절. 요 세 가지가 목표인데, 제일 큰 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화를 건물은 그건 유한한 거잖아요. 이번에 간데 보드가야라고 하는데 부처님 대탑이 있는데, 그것도 1000년 동안 땅 속에다가 다 묻어놔가지고 최근 들어갖고 땅 속에서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탑들이 다 부서져 있는데 그거는 건물은 유형인 것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화를 강남에서 서울에서 세계에서 교화 불사를 가장 잘하는 가장 잘하는 사찰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더 고마운 건 오늘 만난 불자들이 지장경 이틀 읽고서 가패를 입고 또 일주일 하고도 가패 입고 아침에 불공을 들이신 거부님이 계신데 눈이 오래전에 시력을 잃어서 책 같은 건 사람도 조금만 떨어지면 형상만 보일 뿐 안 보인대. 근데 아까 사시 때 천도불공을 할 때 천수경을
천수경이 보여서 읽으셨대. 그리고 지장경은 다 보이신대. 지장경은.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장경하고 불경은 보이는 거, 그지? 이런 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불보살님들의 힘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그 작전 중에 하나가 일단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충분하게 체험을 하고 그 바탕에서 주머니를 털어낸다. 이게 제 그 방법이거든요. 하여간 빵빵하게 채워놓고 털겠다. 하여간 여러분 주머니를 제가 효과적으로 잘 털어야 뭘 어쨌건 간에 그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10일간 그 채식으로 기도를 잘하고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 그렇게 해야 체험이 되는 거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좋아지더라. 그 제가 터득한 방법이니까 똑같이 시키면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보람 있게 잘 다녀왔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할 일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칭찬하기. 그래서 자기 자신 칭찬하기가 제일 먼저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뭣도 못 낳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도 칭찬거리가 있다는 거지, 그지? 많다니까 찾아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25년 전에 논산에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 저는 딱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 오는데 매일 한 가지씩 달라지는 거 있지요. 매일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그것도 멋진데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 매일 한 가지 이상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게 되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느 법우님이 그 인도여행 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무슨 뜻이냐 묻더라. 그래서 그거는 원래 의미는 부처님만 하늘 위 하늘 아래 높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확대돼서 모든 불성을 가진 존재는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치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원뜻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뜻인데,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불자들은 확대해서 누구나 생명을 가진 존재,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 위 하늘 아래 높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칭찬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칭찬하는 것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칭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이 되게 지질이 못난 존재 같은데 그 조금만 열어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상당히 그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할 때 세상이 그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칭찬하기. 두 번째는 법우도반 칭찬하기. 제일 어려운, 우리 불자들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복이 많아가지고 인도를 갔는데, 룸비니에 갔는데, 그 룸비니 호텔이라는 데서 호텔에서 원래 머물기로 돼 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룸비니 동산하고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호텔에 못 머물고 다른 호텔 가서 머무르게 되는데, 룸비니 지역에서 최고 비싼 제일 좋은 일본계 호텔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머무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사람당 10만 원 더 내야 되는 호텔에 가서 머무른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더 낸 게 아니라 그 여행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날씨도 받쳐주지. 또 하나는 이제 룸비니에서 카트만두를 가는데 경비행기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하나는 24인승, 22인승, 하나는 18인승 이렇게 되더만 비행기가. 요게 이제 평소에는 히말라야 그 기압이
그 고르지 않아가지고 롤러코스터는 저리 가라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내릴 때 살았다고 박수를 다 치고 내려와야 된다네. 살았다 이 생각으로. 근데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그런지도 모르고 딱 내렸는데 아니 너무 잘 타고 왔는데 이제 사전에 정보를 파악했던 분들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약간 살았구나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기압이 아주 그 안정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이렇게 복이 있으면 어느 쪽에 가도 달라지게 되고 희한하게 틀어져가지고 제일 좋은 데 가서 자고 이런 그런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들을 짓는 법인데 자기 자신 칭찬하는 것도 복을 발복을 시키는 방법이고 거부도반 칭찬하기도 입으로 짓는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몸 조심, 입 조심, 생각 조심 이게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조심을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는 물론 살도음, 그죠? 살생, 도둑질, 사음. 이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망억이요, 악구, 양설. 그리고 네 가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요걸 우리가 몸 조심, 입 조심, 생각 조심.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리 불자들은 입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입 조심. 그래서 칭찬하기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칭찬하기. 사찰 대중 칭찬하기. 그 다음에 세상 법계, 세상 만사 칭찬하기. 롬비니에 가장 좋은 일본 호텔에 갔는데 거기에 LG 텔레비전이 있어요.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18인치인가 되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실이 반가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골동품 박물관에나 가 있을 건데, 그게 1987년에 만들어진 호텔에 거기에 와 있는 것, 아직도 잘 나오더라고, 생생하게 나오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마침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을 의사로 계셨던 부부 불자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1984년도에 일본 게이오 대학 경흥대학에 교환 교수로 뭔가 이렇게 가 계셨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삼성, LG 특공대가 아키하바라에서 있으면서 매일 나오는 일본 전자제품 다 분석하고 뭐다고 그걸 하면서 정말 어렵게 일본 전자산업을 따라잡는 걸 현장에서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안티가 제일 많은 데는 현대자동차 같아요. 제 생각엔 인터넷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우리가 좋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인도에 가서 현대자동차 판매소가 있고 또 LG, 삼성, 갤럭시도 선전돼 있고 할 때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안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의 국격을 높여준 회사들이에요. 국가의 격조를 높여준 회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막연하게 안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 좋은 회사가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그런 칭찬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현재의 우리 슬픔과 분노 이거에 쩔어 있는 한국 국민들의 정신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국민개조론 그거 썼다가 아주 엄청 욕 얻어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좋은 글을 쓰고서 욕을 얻어먹냐 그랬더니 무조건 남의 글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티와 악플 다는 분들은 절대 자기 운명에서 좋아지질 않아요.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분들은 절대 그 마음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왕에 저하고 인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스님이 틀림없이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 칭찬하게 하라면 그냥 칭찬하게 하면 돼.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날 때까지만. 현재는 제가 머리가 먼저 깎았으니까 제가 좀 더 잘난 거예요. 부처님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냥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왜 해요 하는 분도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번도 가보니까 이제 안티가 2명 있어가지고 매사 껌껌 먹지 말라면 더 먹고 하는데 더 먹으면 지 손해요. 내 손해가 안. 그지? 저는 적절하게 안티가 있어야 좋아요. 그래야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 안티는 어떻게 내 편을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더없이 좋지 뭐.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지업을 쳐가지고 앞으로 이제 1달러만 하고 그쪽으로 가거나 할 거가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또라이들 있잖아요. 또라이들. 지복 지가 까먹는 거예요. 내가 나쁜 거 가르치간. 그잖아요. 나쁜 거 가르치라고 아무리 천금만금 줘도 그건 안 할 건데. 그래서 세상 법계 칭찬하게 세상 만사 칭찬해 보는 거예요. 칭찬해 보면 이제 오늘 또 몇몇 법부님하고 남편이 왼수가 다른 사람 말은 다 듣는데 자기 말은 안 듣는데 그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 잘 고민해 봐야 돼. 그지? 남편이 세상 사람들은 말은 다 듣는데 왜 자기 말은 안 듣냐고.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남편들도 제일 쉽게 꼬시는 방법은 칭찬해요.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지요. 그러는데 거리가 없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칭찬하지. 그거 누가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근데 칭찬거리가 없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씩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당신이 멋져 보인다.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개 하면은 그것도 이제 괜히 하다가 구역질 나면 큰일 나잖아요.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씩만 2개도 필요 없어. 하나씩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단순하거든요. 단순해가지고 저 죽는지 모르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 죽는지 모르고 칭찬에 눈이 멀어가지고 엄청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써먹어보세요. 써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칭찬하기, 법우 도반 칭찬하기, 사찰대중 칭찬하기, 세상법계 칭찬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22. 역삼동에 사는 김양순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선정각입니다. 우연한 게 제가 몸이 아파 쉬고 있는 중에 고반 스님의 인터넷 강의를 보고서 첫 번째부터 한인심을 느껴서 책을 신청해서 이제 지장기도를 이틀째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또 시간을 꼭 맞춰야 할 것 같아서 3시부터 하고 이틀 했는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수술 경과를 보러 갔는데 같이
입원실에 같이 계셨던 분이 또 요행이도 안면이 깊은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70대셨고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우리 무릎 수술을 이제 양다리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많이 우울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 수술 경과를 보러 갔는데 그분이 물리치료실에서 그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신다고 그러시면서 아침에도 또 같이 갔거든요. 한 동네 사시고 해서. 그래서 또 올 때 그분만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중에 이제 그 물리치료실 지하에가 있는데 간이 의자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해서 앉아서 한 5분 정도 저는 지장 뭐 기도도 처음이고 절에는 조금 다녔는데 그냥 그 지장경 그 읽고 나서 하면 된다 그 말씀만 믿고 시작했는데 그냥 지장왕 보살님 하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주문을 이제 계속 외웠어요. 좀 아침 8시 반에 가서 2시 반까지 있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검사 저 검사 하다 보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눈을 살포시 감고서 그 염주 108 염주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돌리는 그 과정인데 제가 엄청 제 몸에 진흙 같은데 그 회백색 누르스름한 그 흙을 엄청 뒤집어 썼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 모래로 된 인간이 확 뒤집어 썼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진흙에 주저앉았다 쑥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 흙이 툭 떨어지는데 이 바닥이 온통 진흙 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웠었는데 이제사 지장보살님이 가피를 입어서 어머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네. 딱 이틀 했거든요. 이틀 해고서 그날 갔는데 그런 걸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정말 몸이 가뿐해지겠구나, 낫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화경 사경, 하나는 광명진언 이 2가지거든요. 우리 저 법부님이 또 광명진언 하다가 인대 끊어져 갖고 보살님 그랬다고 그랬지 법부님? 네.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버티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 법문 듣고서 광명진언 딱 놨다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제 법문 들었으니까 남들은 하거나 말거나 놔두고. 왜냐면 안 듣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편하게 저한테 오는 분들은 광명진언 하다가 그 희한한 그 부작용들이 심하게 일어난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강서에 있을 때는 법화경 사경하는 분들이 오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거지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29번 썼는데 한 번만 더 써갖고 안 되면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왔다고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대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BBS 라디오 방송 3월 24일 날 대구의 관음사에서 이제 달마 콘서트라는 걸 하는데 그때 질문이 전자사경에도 공덕이 있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전자사경이 훨씬 더 빨라요. 전자사경은 일단은 쓰레기가 막 발생 안 하잖아요. 병 써놓은 거 어떡할 거예요? 그 굉장히 나중에 증문즉설에다가는 그냥 뭐 관에다 넣어달라고 하라고 하더만 그 넣어줄 자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걔 놔두면 이제 이사 댕겨 가면서 처치 올라가면 엄청 싫고 골치 아픈 거예요. 펄프 갖다가 개발세발 써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전자사경 하라는 거예요. 전자사경은 카페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들어가면 있어요. 우리 카페에. 사경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문제라고.
근데 그게 무제한으로 갖다 탑에다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탑에다 넣으면 금방에 습기 들어가서 떡대가지고 열어보면요, 다 그냥 썩거든요. 근데 옛날 한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세월이 많이 가는데, 제가 박사기 논문 쓴 약사경 길기트라는 곳에서 나온 약사경이 사경본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약사경이 산스크리트가 있다는 걸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약사경을 한 권 100개 주야 다른 사람이 그 약사경을 볼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경 공덕이 굉장히 큰 공덕이었어요. 지금은 그 개발세발 보펜으로 쓰거나 뭘 써놓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해독하기도 힘들어요, 그 있죠? 본수 채우느라고 그냥 보도 않고 여기다가 옛날 초등학교 1학년 하늘 올라갔다 백두산 올라갔다 한라산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개발세발 써놨으니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고. 스님 그거 뭐야 본인 죽음을 관쪽에다 놓고 가서 태우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 증문즉설에 그 월도스님 그렇게 되다 보더만. 여기 제기동 나 5개 쏘놨는데 소선이 지금. 근데 그때까지 이제 그때 이 지장경 읽고 지금 그걸 안 쓰거든요. 5권 써놓고 5권 써놓고 이 지장경을 읽으니까 그 책이 쳐다보기 싫은겨. 그거 말고 그게. 그래서 지장경만 읽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절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놓느니 차라리 그냥 그렇게 그 종이라서 비싼 펄프 갖다가 태워서 저기 할 수도 없고 일이 문제 부분이 돼서 전자사경을 하면 전자사경하면 되냐 안 되냐 다솜이라는 친구 치약 교정하는 그걸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전자사경에다가 우리 다솜이 이빨 치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외상으로 하게 됐다고 그거를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더 빨라요. 그리고 일단은 쓰레기라든가 부산물이 발생 안 하는 게 요즘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30권 되면 어디다 가지고 다니죠. 그치? 5권 써놓고 안 쓰는데. 그렇게, 그래서 법화경 사경하고 광명진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진은 중국의 최고 큰 포털 사이트인 파이투하고 일본 야오제펜하고 들어보니까 야오제펜에 일본의 테마사들이 밀교 진원이에요. 광명진원이 밀교 상명경전에 끝날 때 3번 우리나라 천수경 할 때 하는 것처럼 3번 하고 나와요. 이렇게 그것 자체를 무슨 일 삼아갖고 몇 년씩 하는 경우는 일본에도 없는 거예요. 일본의 밀교가 다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씩씩해지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막 씩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해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좋은 거 빨리 체험하라고 일러줘도 전부 거꾸로 가니까. 그거 책에도 있던데. 강명진은 네. 그 책에도 있고 저도 했는데요. 네. 스님이 저는 책을 기수님이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주방책에도 강명진은 해석까지 생각을 잘 하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왜냐면 밀교라고. 밀교는 뭐하고 또 그건 책에다 내면 안 되잖아요. 책에다. 그러니까 왜 그게 나왔냐면 한국에서 광명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을 인쇄해서 내놓은 분이 누구냐면 김현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일타스님 이름으로 광명진언을 냈어요. 일타스님 이름으로. 근데 일타스님은 학생도 아니시고 밀교를 공부하신 분은 더더군다나 아니시고, 네. 밀교는 밀교 법상에 딱 맞아야 되는데 뭐하고 똑같으냐면 휴전선하고 똑같아요. 휴전선이라고 하는 데는 지뢰를 잔뜩 해놨잖아요. 그렇게 지뢰만 피해서 갈 수 있으면 제일 첩경인데요. 가기 전에 터진다고. 밀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장 빠르고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 스승이 한 단계 여기까지 오면 또 한 단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게 그 비밀리에 전해진다고 해서 밀교예요. 그런데 그거를 현교, 학생도 아니시고 밀교도 공부하신 사실이 밀자도 미음자도 안 가신 분이 그거를 딱 해놨으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기도라는 걸 써가지고 일타스님이 데이트를 치셨는데요. 그분 외증조 할머니가 공주에 사셨는데 그 광산김씨 가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7년 동안 그 아미타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7일장을 치르는데 7일간 시신에서 방광했다고 나와요. 그 책에 보면요. 혹시 기도란 책 읽어보셨으면 그거 알 거예요. 그리고 그 40명인가 42명인가 그 집안에서 출가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 외증조 할머니는 17년간 나무아미타불만 하셔가지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 7일간 방광을 하셨는데요. 일타스님은 방광 안 하셨거든요. 그 좋은 광명진을 하셨다면 방광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중풍, 치매, 암 다 걸려갖고 돌아가셨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광을 해도 부족한데 중풍, 치매, 암 다 걸려서 돌아가셨다면 광명진은 뭐 때문에 하는데? 광명진 뭐 때문에 하는데? 광명진은 내용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 막 읽으면 다 해탈해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밀교기 때문에. 밀교는 밀교의 법상에 의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궤. 하는 방법이에요. 티베트 가면은 7개씩 그 뭐 놓고 막 쫙 해놓고 그런 거 다 진설하고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진언이 하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준재진언.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그 결계라고 해서 그 본인이 기도하는 세계를 깨끗하게 일단은 정화를 해대고 그 다음에 삼밀, 그 신밀, 의밀, 구밀 이런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밀교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읽고 광명제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그것만 하면 된다고 안 돼 있다니까 그렇게. 밀교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항마, 쉽게 말하면 잡기 잡신 붙어 있는 거를 퇴마사들이 가장 즐겨 쓰는 진언 중에 하나가 광명진인이니까 광명진언이 센 불교 진언이면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써가지고 소화를 해내느냐 못해내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 인대가 끊어지고 계속 더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그게 명현 반응이면 가장 좋죠. 병행 반응이 아니라 그거는 그걸 아무리 좋은 약도 소화를 못하면 그 보약도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 안 되면 독약되는 거예요. 문제는 밀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밀교는 그 지금 일본의 고야산 가면 밀교 거기가 진원종 성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누가 가더라도 처음부터 6년간 이렇게 딱 들어가서 두문부추라고 밀교 딱 공부하지 않으면 전승을 안 해주는 거야.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나라 그렇게 공부하고 온 분이 있어요. 저기 중앙성가대학에. 안 일러주니까. 중앙성가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진갑종에 한 분이 그 가서 공부하고 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딱 그걸로 가서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전승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안 가르쳐 줄까 했더니 그게 즉신성불법이에요. 이 몸으로 바로 그 성불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누구나 아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가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된 사람들 안 됐더라도 천천히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 묘해서 하나 전하고 말하자면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한 발짝 뛰고 없다는 거 확인되면 거기 집계하고 또 한 발짝 뛰면 집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거기 꽝 터져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밀교의 의궤, 방법을 의궤라고 하는데 의궤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하면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불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위험한 불교.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 대비주도 이렇게 밀교에 들어가요. 밀교에 들어가요. 그 신수대장경에 밀교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누가 깊이 연구해갖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이미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에
제가 번역했던 그 강의했던 아미타경 요해라고 한 것은 오이 지육대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원나라 시대 때 밀교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티베트 불교가. 그런데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대. 그래가지고 이 오이 지육대사나 명나라 때 3대 전부 정토승들이 그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불자들이 아무런 그 부작용 없이 불교를 잘 믿을까.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연불이에요. 연불에는 부작용이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그 철저하게 오익지육대사 같은 경우는 주문을 못하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주문을 못하게. 왜냐하면 그 천수경도 그 천수경 의궤 경이 있어요. 천수경 대비조 하는 방법. 우리나라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죽어라고 나무라 다나다라 밤새도록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 제가 그 불교 방송 라디오를 네. 저희 아침에 일어나는 분만 그냥 주방에서 틀고 생활을 하거든요. 예. 저희 많이 듣는데 거기서도 감명주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해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지장경 읽으라고 한 중도 저밖에 없었어요. 거의. 지장경 읽으라고 한 분은 있었는데 방송에서 강의하고 하면서 지장경 어디서 읽으냐 관계없다고 한 건 저밖에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 스님들이 지장경 읽으면 큰일 난다고 귀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지장경 어디에 귀신 부른다고 나와요? 그렇게 지장경하고 약사경은 제가 지구상에서 최고 전문가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제가. 왜 그러냐면 지장경을 저만큼 기도를 시키고 강의를 하고 그 대한민국에서 펼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잖아요. 약사경은 제가 부족하지만 지구상에 약사 신앙과 관련돼서 박사학위 받은 게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지장경은 잘 모르거든요. 잘 아는 사람은 지장모사만 계속 괜찮은 거예요. 지장경을 먼저 읽어야 돼.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세요. 그거는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몇십 년을 절에 댕겨도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댕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제대로 믿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요것만 딱 터득하면은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가필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거 부처님께서 그 초기경전에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부처님께 기도하는 건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시간을 격하지 않고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그대로 써먹어져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도 필요 없고 죽어서는 그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 빠른 거예요. 30년 동안 댕겨서도 다 전혀 이런 거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러거든요. 신앙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절에 댕기는 거예요. 뭐 풍잡으로 댕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현실적으로 내가 그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부처님 믿고 그게 목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슨 승복 멋지게 해보서 폼잡으로 댕기는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신심을 더 다져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열반 사덕을 증득하고 극락세계를 증득하는 거 현실에서. 그래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오셨으니까 와서 배우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소원 성취하는 그 소원표 쓰는 것도 배우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저하고 인연이 있으면 제가 하라는 대로만 일단은 따로 들어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체험을 해가면서 더 높은 단계에서 더 높은 스승을 찾으면 돼요. 그렇지? 그럼 되는 거니까 일단 기초적인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 잘 배우고 익히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 유치원생이니까 유치원생은 해라 마라 하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줄 게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유치원생이 이런 건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유치원생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또 질문. 또 질문. 그럼 스님 그냥 쓴 거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그 분당의 대광사 월도 스님이 나왔는데 오늘 그리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그 7권인가 써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 가서 관에다 넣어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 아,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는 그거. 시청만 돌아가시면 거기다 갖다 놓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쌓이면 29권 썼는데요. 한 번만 더 써갖고 안 되면요. 기독교로 가려고 왔어요.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천만 다행히 5권 써서 30권 써갖고 쌓으면 어떡할 거예요. 혹시 이사라도 가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법화장사에 갖다 드리고 거기 뭐 탑에다가 다 해서 넣은 다음에 그 탑이 얼마나 큰가 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양 집어넣으려면 탑 엄청 신이 만들어야 되는데 탑에다가요 별거 다 집어넣는데 다 거의 떡대요. 습기 들어가 썩어가지고 다 썩어요. 그래서 물기 습기 들어가서 다 썩어가지고 떡대가지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법화경 쓴 것을 저희 가족에 무슨 큰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 있을 때 만약에 그걸 좀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태워주면 좋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야 없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이거를 쪄가지고 무슨 입학에 취업이 됐다. 뭐 이렇게 좋을 때 쓴 거니까 좋은 곳에서 좋게 그거를 살려면은 안 될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종이들 태우지 말고 이제 전자사경 하도록 하고 그리고 벌써 청나라 말 때 인광대사께서는 사경하라고 하시지 않고 경을 인수해서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원 성취한다고 하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 방송에서도 사경을 권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시대를 조금 더 앞서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이미 청나라 말기 때 인광대사 같은 경우는 사경하지 말고 경 찍어서 인수해서 나눠주라고 그게 더 공덕이 훨씬 크다고. 인경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거 법화경 적은 거 삼사관학교 갖다 주면 아무도 안 읽어요. 쓰레기만 양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님 그러면은 법화경 사경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쓰지 말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사람이 네? 법화경 사경을 해갖고 그 나름대로의 공덕을 입은 사람도 그건요. 그거 안 했으면 더 크게 입었을 거예요. 그거 법화경 사경 안 하고 다른 길 했으면요. 훨씬 더 크게 입었을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세월 보내기예요. 세월 보내기. 언젠가 하다 보면요. 자기 좋은 운 올 때 오면요. 당연히 성취해요. 그게 문제예요. 스님 그러면요. 지구상에서 이 책이 법화경의 세론에서 지구상에서 최고 잘 된 책이에요. 니와노 니교라는 분이 이분도 그랬어요. 사경공덕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사경이 있었던 거예요. 서사, 수지, 독송을 왜 했냐면 서사를 왜 했냐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베껴서 나눠줘야 다른 사람들이 경전을 보고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게 사경공덕이에요, 그게. 그걸 일삼아가지고, 그 언젠가 된다더라도 안 하면 더 빠르다니까요. 스님, 그럼 천지팔경경 그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그건 세 번만 읽어도 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일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느 뭐 그것도 빌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지팔량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왜 내용이 그러냐면 그 중국 도교하고 습합이 돼서 만들어진 위경이에요. 대표적인 위경인데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그 해인사에서 그거를 주로 찍어갖고 많이 배포를 했었어요. 해방 전후해가지고요. 근데 그 경전을 읽어도 좋다는 그 긍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소원성취를 해요. 너무 좋아요. 뭐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소리는. 그 마음이 긍정 마인드예요. 예, 긍정 해설은요. 마인드. 예. 그 원문은 힘들고 해설한 거. 그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경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경전 찍어가지고 군부대도 보내고 교도소도 보내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훨씬 더 크니까. 더 큰 거 찾아야지 왜 작은 거 찾냐고. 큰 거 찾아. 이 경전 하나 군부대에다 보내면 한 사람 불자가 탄생해요. 그럼 이거는 무량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은 미신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신신앙이 되는 거예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소원성취 법화경 안 쓰고 어떻게도 하면 더 훨씬 빨라요. 내가 보증할게요. 연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연불이. 또 질문. 다른 게 아니고 가능경을 몇십 년 잠깐. 조계종, 태고종 그 종교는 무슨 교과서로 따지면 뭐 문과, 이과 정도로 구분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몰랐는데 여기 와서도 저는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찾아온 거거든요. 태고종, 조계종 선생님은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지냐면 요거 한국 근대 불교사를 전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쉽게 말하면 태고종이 못나서 그 조계종 스님들한테 저를 다 뺏기고 쫓겨 나왔어요. 조계사 이름이 원 이름이 태고사였어요. 봉은사도 태고종이었었고 대한민국 모든 절이 그랬는데 그 신흥 세력들하고 기득권 세력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기득권 세력 쪽이 태고종이었고 신흥 세력이 조계종이었어요. 예, 그래서 10년 이하에 출가한 스님들이 대거 되더라고 깡패들 동원해갖고 전국 사찰들 싹 뺏어갖고 다 뺏겨나갖고 튀어나와서 사는 저는 그때 없었어요 거기.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집단의 한국에서 종단은 이익집단에 불과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종지종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종단은 어떤 가르침을 신봉한다. 그게 종지종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종지종풍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현재. 학승으로서 판단할 때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학승으로서, 불교학 박사로서 볼 때, 왜 없냐면,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선종 중에 임재종도 있고, 조동종도 있고, 황벽종도 있고, 법안종만 없어요. 법안종은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려 때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정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위암종 하면은 위산 앙산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해오는 지금 스님들이 있어요. 임재종이면 임재종을. 근데 그 스님들도 물론 신앙은 관음신앙, 아미타불 신앙 많이 해요. 근데 어떤 게 종지종풍이다 하는 것은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종지종풍이 사실은 왜 없냐면 완전 짬뽕이잖아요. 100% 짬뽕이잖아요. 그죠? 종지종풍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거에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종지종풍에 의해 가지고 구분된 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익집단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음경 어쩌다고? 예. 관음경을 한 20년, 30년 정도 하다가 예. 지금 여기 법안 스님을 알게 돼가지고 지장경으로 그냥 바로 바꿨거든요. 그 책 읽느냐고. 그러면 집에서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하고 모든 걸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를 지장보살님을 연보를 하면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가면서 해도 되나?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냐면 그 관세음보살 봉품에도 그 석가세존께서 지지보살에게 부촉을 하세요. 그죠? 관세음보살 봉품 이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지장경에도 사바색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인기가 있으니까 네가 지장보살 법을 펴라 이렇게 또 부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야 너 그동안 23년이나 나 불러다 너 안 불러? 또 싸가지 없네 너 보가 안 좋아 이런 부분이 부처님은 없음. 보살세계는 없어요. 서로 도와서 어떻게 하면 저중생이 빨리 소원 성취하고 그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잘 될까 그것만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장경은 멸정업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멸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사주팔자라고 그랬어요. 팔자 중에서 지옥아기 축생 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정업은 지장보살이고 업장은 관세음보살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오는 분들이 지지고 볶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털어주고 4대 신앙은 기본으로 다 하라고 그랬지요. 약사신앙, 아미타신앙까지 4대 신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 신앙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나온 이유는 그 각각 여러 가지 다양한 근기를 다양한 질병 고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 보살님들이요, 연세든 보살님들이 관음경을 감세보살을 하다가 지장경을 하면 마장장애가 크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옆집 할머니 말 들으라고 했어요.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스님 말씀은 잘 들으면서도 때로는 또 가서 보살님들이 또 그러면 또 귀가 또 솔깃한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되고. 제일 한국불교의 문제가 옆집 할머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이야기가 거기에 표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법원에서 잡으셨어요. 옆집 할머니 말씀 절대 듣지 말라고. 그분이 불교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기독량 들은 거 거기다가 그나마 요즘은 절에 좀 자주 가는데 어느 분이 정초에 상담하러 왔어요. 자기가 50년인가 절에 댕기다가 아무런 영험이 없어가지고 천주교로 갔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에 1년에 몇 번이나 가시나요? 그랬더니 한 번이요. 그래. 50번 가면 50번이나 간 거예요. 그치? 50번이나. 그래, 천주교도 1년에 한 번 가시오. 그랬더니 매주 2번 간대. 50년 간 것이 천주교 1년 붙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부처님한테 복받, 그나마 그렇게라도 살았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이런 거예요. 저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제가요 오늘 저 아버님을 여기 지금 모셨는데요. 네. 제 형제간들이 이게 하나는 교회 전도사, 둘은 이제 불교인데 하나는 조개 좀 큰 데다 저기 어디야 저기 부선다 있잖아요. 그리 해야 한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쪽 절로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초제하고 막제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우겨서 난 7번을 다 해야 한다 실제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원래 초제하고 막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지내도 되긴 돼요.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군산에 사시는 거부님 한 분이 친정 어머니 49제를 논산절에서 오셨어요. 제가 대부분 막제를 제가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내드리려고
지네들이 끝났는데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도리천. 근데 우리 어머님 업이 있는데 그러길래 업 하러 49제 되는데 비린내 엄청 실이 나대. 그래서 교회 권사셨대. 교회 권사였는데 그 딸들이 여럿 있는데 기독교 믿는 딸들이 더 많아. 이분만 불자야. 불자인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꼼짝 못했는데 지장기도 하고 배짱도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해야 되겠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요 불자 따님이 계속 이제 가가지고 지장보살 아미타불 하라고 그래서 계속 들려주고 그랬대. 그렇게 다른 딸들 있으면 가라고 하고 이 따님만 남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제 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논산절에 아래 설법전에 약사리 부처님 쪽에 왼쪽에서 들어가시더라는. 그래서 왼쪽에 문 있나고 서와보니까 거기는 창문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법당을 저쪽에서 쫙 가로질러 갖고 논사는 지장보살님 이쪽에 계시니까 지장보살님 전에 가서 환하게 흰 옷으로 빛나는 옷을 딱 바꿔 입으면서 지장보살님 쏙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77제를 당연히 지내서 77제를 안 지내도 관계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병원에서 막바로 도돌천으로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 평생에 남한테 욕 한 번도 안 하고 욕도 들어온 사실이 없고 남한테 해본 사실도 없고 그런 분들은 도돌천으로 막바로 들어가 버려요. 극락세계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요분은 이제 고기를 그렇게 잘 드셨대요. 그게 이제 불교를 믿는 따님이니까 채소 갖다 주면 되게 싫어한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기를 사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가 막 진동하고 법당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고기 가지고 엄청 지쳤구만.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도리천을 가냐 그래서 그건 당신들 정성으로 너네가 먼저 받지 않냐. 지장보살님 통해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업이 무거우면 77제를 지내는 게 좋고 일단은 평생에 아무리 77제를 여러 번 해도 돌아가셨을 때 77제하고 다른 77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백중 때 77제 100번 1000번 지내봐야 달라요. 처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잘 제대로 닦고 올라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박제만 지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인데 박제만 지내달라고 지내는데 눈만 이렇게 감으면 축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랭이로 태어나갖고 이게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묘 어디 부분에서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시골 아는 분이었는데 형수 묘 구멍 뚫어졌지. 그랬더니 스님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어디쯤에 어떻게 뚫어졌지? 얼마나 들어가대? 그랬더니 관까지 이게 관통된 건 아니고 한 4, 50cm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더라는 거예요. 뱀이 반두막만 나왔으니까 반두막 나온 그게 깊이에요. 근데 그것도 탈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뒤에서 타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와갖고 뒤에서 형제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야, 이 엄청난 왼수들이 여기 앉아있네. 이 왼수들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을. 내가 집중을 해야 그거를 또 어떻게 해탈을 시켜보겠는데 결국 못했어요. 근데 어떤 어버지였냐고 그랬더니 딸이 말 안 듣는다고 저런 죽이려고 칼 던졌는데 옛날 시골에서 봉초 잘라먹던 날카로운 칼 베개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80년 90년 전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죽은 거예요. 살인어. 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뒤에 고리대 하는데 난 그때 잘 모르는데 하여간 돈 빌려다 쓰고서 후딱딱 신고를 잘하고 이렇게 그냥 잘 했는데 이 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베껴주려니까
이 자식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도 칠칠제를 지낸다면 굉장히 말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칠칠제가 필요해요. 돈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세계로 맑은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칠칠제는 돌아가셔서 칠칠제는 저는 사실 49제 미안한 얘기인데요. 미안한 말씀인데 49제 지내면 손해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49제 한 번 지내나 천도제 한 번 지내나 가격이 똑같잖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7번을 지내주는 거니까 당연히 내한테는 손해지. 그거 7번 다른 거 지내는 게 낫지. 그래서 만약에 돈 생기는 걸로만 보면 그냥 막제나 지내시 이렇게 해야 그게 남는 거예요. 근데 영가를 완벽하게 잘 해드리는 방법은 7번 그 교육하고 7번 업을 담는 것만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지하고 막제만 지내면 돼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거 아니라도 재진할 거 많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자고 그게 목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장기도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때 철저하게 해드려서 최대한 천상계 높은 쪽으로 올려드리는 게 그게 자손들이 정성심이에요. 일단 실제로 지내는 게 맞아요.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 백중이나 이런 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부산에 어느 분이 그 해인사 가서 49제 49번이나 했는데 그게 그러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다 있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이런 조상 손도 안 대갖고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뭐라고 설명한대? 49제를 49번 했는데 다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그 영가들 이런 영가 들고 저런 영가 들고 들어옵니다. 해탈돼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해탈 안 돼갖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꿈꿀 때 짐승으로 보이거나 소로 보였을 경우는 해탈 안 된 거예요. 그럴 경우는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 내려주냐고. 내가 어떻게 판단 내려줘. 그지? 다만 당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 있고 그렇지 않냐고 해서 확인해주면 맞다라고. 이 세계는 그 영안이 밝아지면 거짓말을 못해요. 오늘 우리 시연이 보고 아빠 그 천도제 지내면서 그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제가 물어봤더니 논에서 떼글떼글 아프다고 둥글다 돌아가신 분 계시냐고 그랬더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는 절의 그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스님이 나와서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큰일 날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육도윤회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중들 먹고 살으라고 천도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육도윤회를 해요.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게 해주고 거기서 이왕에 천상계 가면 높게 가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높은 세계. 천상세계가 나쁜 세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세계예요. 다만 육도윤회를 못 벗어난 것인데요. 인도 가보니까 그냥 나는 진짜로 그 생각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시궁창 옆에서 그냥 카레밥 해갖고 손으로 막 이겨갖고 이게 먹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 속에도요. 아시아의 10대 부자 중에서 6명 인도 사람이래요. 아시아의 10대 부자 6명이 그렇게 전부 자기 업대로 가는 거예요. 천상에도 거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아수라 속에서도 천상 누리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 대전의 노숙자 그 속에 가도요. 그 왕초는요. 의도다 주는 거 아주 맛있게 잘 먹는데 좋은 거 먹는데 그런 거예요. 사회 구조가.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육도윤회에서 높은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49제라는 게 있고 천도제라는 게 있는 것이지 스님들 편하게 먹고 살으라고 중들 먹고 살으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지요. 아이, 뭐,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취지는, 본래 취지는 육도윤회에서 천상계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면 빠져나가는데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다. 공덕을 지어주고 영로, 영가 가시는 그 영로를 다 길 닦아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수도라는 게 길 닦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되셨나요? 네. 아미타보.